지난 대강절 기간에 저는 하나씩 감추어 놓은 걸 여러분에게 공개했었는데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M&M을 감추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크라이스트를 감추지 마라. 오늘도 마지막으로 감춘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감춘 거는 여러분이 다 눈치를 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겠습니까? 임마누엘을 감추지 말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크리스마스의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2022여 년 전 12월 26일에 있었던 일, 꼭 그날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12월 25일이 딱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가? 그것도 정확하게는 그렇게 볼 수 없는 면이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2000여 년 전 12월 26일, 오늘이 12월 26일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근데 그들은 떠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동방박사들의 내방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 아이는 정말로 범상치 않은 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 밤은 기대와 흥분 가운데 잠들었을 요셉이 그날 밤 꿈자리는 굉장히 사나웠습니다. 일어나서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다짜고짜 애굽으로 떠나라, 이러한 천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14절에는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쪽에 배너에 보시면 랄리 스타일, 조용 스타일, 요셉 스타일 저기 있죠. 저기 등장하는 요셉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말이 없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나온 요셉은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조용히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 조용 스타일은 그 뜻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말한 그대로 해요. 일어나서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 그러니까 밤에 그냥 일어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 그냥 내일 아침쯤 일어나서 가지. 그냥 꿈에서 깨자마자 일어나서 순종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납니다. 바로 가서. 오늘 사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참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순종하라 하는 거죠.
그는 밤에 일어나 아기와 그 와이프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직행했습니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애굽으로 직행했습니다. 애굽에 어디에 간지는 몰라요. 애굽에 가장 가까운 애굽에이면 뭐 한 200마일. 그런데 북부 아프리카, 애굽의 지금의 이집트죠. 아프리카의 제일 북단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쪽 애굽으로도 제법 뭐 100만 가까이 가서 살았다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만약 갔다면 거의 한 400마일 넘게, 여기서 아틀란타 정도까지 걸리는 기간. 그것도 해변의 어떤 가까운 해변의 도로를 통해서 가기보다 그쪽으로 가면 그 병사들이 검문을 하거나 이러한 것이 있어서 사막과 광야를 지나는 길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길을 가게 된 거죠. 거의 야반 도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난민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객지의 애굽에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인데 아마도 한 3년 정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 가족.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고, 저기 피라미드 뒤에 보이죠? 애굽에 거의 당도해니까 나귀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나귀가 익조스티드 돼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 이 그림에 혹시 어떤 제목을 붙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그림에 제가 붙인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신다.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시작. 12월 25일은 메리 크리스마스였는데 그들의 26일은 메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뭔 죄가 있어서 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들은요 20대 초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15 이상이 되면 정혼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는 10대 후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민,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준비를 해도 힘든데요. 제가 21년 전에 유학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여기 아무 준비 없죠. 어느 날 한밤중에 지금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는, 그렇게 가는 예수님의 가족.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임마누엘. 이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꼭 순탄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이 아기는 유대인의 왕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데 지금 이 아기와 함께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 순탄하지는 않은 거죠.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go through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살아오시면서.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던데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거죠. 15절에는 하반절에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이 부부가 이렇게 후다닥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밤중에 야완 도주를 하게 된 것도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도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도 다 뜻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고난 당하게 된 것도 다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라는 거죠. 호세아 11장 1절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여 내 아들을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에 여기 내 아들은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다. 그런데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내 아들은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이었는데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려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옛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다가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랬다 거기서 400여 년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스라엘과 동선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왔듯이 예수님도 지금 베들레헴 어쨌든 가나안 땅 베들레헴 있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이스라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그렇게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교회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라고 쓸 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 교회를 지금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굳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난민처럼 애굽으로 지금 보내시는데, 그랬다가 다시 끌어내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가 다시 끌어내시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추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으십니까? 네. 그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네. 예수님은 교회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예. 그 옛날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람, 그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는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즈음에는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타임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네로 황제 주후 68년부터예요. 네로 황제가 64년에 등극해가지고 68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게 됐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즈음에는 교회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마태는 그 교회에게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토리에, 이 크리스마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과 동선을 같이 하셨던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너희 교회와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새로운 엑소더스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키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제가 앞에 알려드린 대로 보라 천행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제일 마지막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죠. 왜? 지금 이 말씀 제자들을 불러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주, 그런 표어를 내걸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가 지난 주일에도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죠? 그래도 올해는 저희가 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저희 앤 호흡 축제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능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인 거죠.
16절에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사실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갔고, 헤롯 왕은 왕을 만나면 경배하고 난 뒤에 나한테 와서 보고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헤롯 왕은 그렇게 한 박사들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0마일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갔으면은 찾아서 경배하고 내일이면 돌아와서 이야기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3일 뒤에는 와서 이야기해 주겠지. 그랬는데 뭐 깜깜무소식인 거. 내가 동방 박사들한테 속았구나. 그렇게 생각한 헤롯이 별이 언제 나타난 거를 자세히 물어봐가지고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됐습니다. 왜 2살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3살도 아니고 4살도 아니고. 그래서 별이 나타난 지점은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한 2년 전일 것이다. 별이 나타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2년 걸렸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2살로 정하고 그 밑으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굉장히 교활하고 포악한 사람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그 아내 미리암네를 죽이고 장모 알렉산드라도 죽이고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안티파테르 아들 3명을 죽이고요. 사내들인 공회원 300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자기가 죽을 때에 유대의 모든 유명인사들을 다 모아서 다 죽여버려라. 왜? 자기가 좀 못된 사람인 걸 자기도 아는지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울 것 같지 않으니까 유대의 유명인사를 다 불러가지고 죽이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울 것 아니냐 이렇게. 실제로 그거는 그것대로 되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헤롯 대왕은 여기 16절에 나타난 이러한 짓을 할 사람이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 그때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베들레헴 지경의 남자아이들 2살 밑으로 몇 명이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됐을 것이다. 어떤 교회는 그걸 부풀려가지고 14만 4천 명일 것이다. 뭐 이런. 어떻게 그렇게 너무하지? 뭐 몇십 명 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무고한 아이들을 이렇게 죽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고한 아이들이 아니라 헤롯 대왕을 그냥 심장마비가 걸리게 해서 죽게 하면 간단할 것을. 안 그래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생각인 거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한.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무고한 아이들을 죽게 하심.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무고한 예수님을 죽게 하심. 아이들은 이렇게 희생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꼭 이 아기들이 호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구원의 역사의 배후엔 순교의 역사가 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이 아기들과도 함께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아 학살 베들레헴에서 202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영아의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는 이에 이것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 라마에서 슬퍼하다라는 말은요. 라마는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와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 라마라는 곳은 이스라엘, 유대의 포로들이 잡혀가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쑥대밭을 만들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라마라는 곳이 포로로 잡아가는 곳이. 거기에서 자기 남편, 자기 아이들, 자기 눈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왜 라헬이 여기서 나오나? 여기서 나오는 라헬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라헬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라헬의 남편이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죽은 아기의 어머니까지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지는 것을,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다 죽거나 거기 가서 죽거나 거기 가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죽거나 알 수 없는 거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완전 생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지는 그 모습 통곡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 예수님의 이 사건을 그때 당시, 그건 한 5, 60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베들레헴의 이 어머니가 자기 2살 아래의 아들들을 잃어버려서 애곡하고 있는데, 이때만 있은 게 아니라 이게 6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했는데 31장 16절,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저는 마태가 그 이야기까지는 다 하지 않았더라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낼 때에는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네 자녀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울고 있는 베들레헴의 어머니, 그리고 그 라헬, 그 아들들의 어머니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네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통하고 애통하고 있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다. 네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전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지금은 네 눈앞에서 잡혀가는 것 같지만 그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다시 돌아온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교회와 함께 하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차세대가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우리의 자녀들 때때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기로 할지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그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되도록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새해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